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로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교회 창립 7주년을 축하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7년 함께한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소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처소라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처소라는 말이 사람이나 짐승이 머무는 장소 또는 거처를 뜻하는 말인데 보통 성경이나 문어체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으로 쓰인다고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은 뻔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쓴 말 중에 있어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유베날리스라는 고대 로마 시인이 한 말이에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우리 육체가 거룩하고 우리 육체가 정결한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육체를 함부로 취급하고 다루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려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거룩히 구별해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4월 21일이 7년 전 2018년 19년 4월 21일 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가 창립이 됐고, 주보에 이제 교회 창립 7주년을 맞이한 목사의 소감을 이제 서신으로 이렇게 이제 간지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7주년이 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초소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이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함께 어떤 초소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많은 표현이 나와 이방인이니 무할례자니 외인이니 하나님이 없는 자니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사람들이니, 이게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를 표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죠. 예수 믿기 전에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전혀 몰랐죠. 하나님. 그저 신이 있다고 어렴풋이, 신이 계시다면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었었지만은 그저 기독교를 창시한 사람 정도, 또는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정도,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혀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줄을 대려고 없는 학연, 지연, 혈연, 사돈의 팔촌에 다 어떻게든 그 사람과 연을 닿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교통사고 하나 나도 그냥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없는지, 교통조사계에 아는 사람이 없는지 그냥, 저도 제가 지금 가장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있어요. 안산에서 목회할 때 직분자 세미나를 태우고 공고차에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는 날이었어요. 시간이. 거기 안산 반월공단에서 시와 들어가는 그 사거리가 엄청 차들이 많은데 4차선에서 이렇게 가서 이제 식당이 우측에 있으니까 우회전하려고 우차석으로 가고 있었거든. 앞에 있는 화물차 그냥 이렇게 1톤의 짐을 실었는데 급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니까 내 앞에 가던 어떤 아주머니가 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차를 섰어. 내가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 그 차가 쓰니까 나도 급브레이크를 잡았어. 잡았는데
그 차를 살짝 댔어. 근데 내 뒤에 오는 차가 내 차를 확 빠는 거야. 우리 본 것처럼. 우리 집사님 중에 임신한 8개월 임신한 분도 있질 않나. 이야, 진짜 그때 진짜 머리 하얘지는데. 근데 그 행정구역이 시화가 아니고 안산이었는지 안산 경찰서까지 간 거예요 그날. 그래, 야, 근데 저도 그때 우리 안산 이제 이모부님이 안산시 의회에서 일을 하셨던 전화해가지고 나도 연줄됩니다.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뭐. 야,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게 그때 정말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그렇게 사람을 많이 태워서 인사하고 가는 건 처음이에요.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연을 달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연이 없는 사람들이 연줄을 댈 수가 없었고 관계를 맺을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었다. 절망, 불가능이란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늘의 권속이 될 수 있느냐?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이란 말을 또 찾아봤어요. 화평이란 말은 내 안에 평안이 있는, 내 안이 평안해지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화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전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인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 그래서 평화로운 상태, 그걸 화평이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이나 충돌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외인이었습니다.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외인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 외인도 아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더 이상 친구라 했어. 친구라. 우리는 이제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젠 그것을 넘어서 이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결과,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던 사람이 화평의 은혜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될 뿐 아니라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간다. 이게 엄청난 발전이고 엄청난 단계적 변화 아닙니까? 단절, 화평, 처소.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말. 여러분 본문에 성전이란 말이 나오고 처소란 말이 나와요. 그죠? 21절, 22절에 가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의 전이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있고 처소가 있어요. 성전이란 말은 하기오스 나오스예요. 이게 나오스라는 말이 지성소를 가리키는 헬러 단어입니다. 지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처소라는 말은 카토이케 테리온이라고 그래서 영원히 거주하는 장소, 영원히 거주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반해 처소는 그분이 영원히 거주하시고 안주하시는 장소, 집이 처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만들어져 가는 중이에요. 아직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말로 아주 공사 중이야. 우리는 공사가 안 끝났어. 지어져 가는 중이야.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중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처소라 하는 사실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성소로 만들어져 가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처소는 변질되지 않아요. 무너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히 존재하는 처소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만들어져 갈 뿐 아니라 주 예수 오시는 날에 그분과 함께 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온전히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교회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담을 허무는 거예요. 담.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담을 허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 쌓여진 담을 헐어버리고 오해와 편견을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막힌 담들을 다 허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갈등,
반목, 다툼, 시기, 질투 우리가 쌓아놓고 있는 담일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좀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내가 볼 땐 승이 안 찰 수도 있어. 또 아직 어린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은 연약할 수 있어.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이라도 제가 뭐라지? 아직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그랬죠. 공사가 안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완성된 공사 중인 지체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연약한 사람들도 부족한 사람들도 무엇이 되고 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다름도 주의 성전이 서로 건물마다 연결하여 주의 전이 되어간다고 하니까 이 다른 것도 연결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고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고 같이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주의 전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걸 잘 기억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립 7주년이 되어서 이젠 8년으로 넘어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7주년을 기점으로 변화된 모습들을 가지고 진정 건물마다 연결되어가는 주의 전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고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성된 작품은 하나도 없어요. 아직 우리는 다 미완성이에요.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밖에 도로도 한 달 걸린대요.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감내해야 돼요. 불편함을. 그러나 공사가 마무리 지어질 때 또 우리가 누리게 될 삶의 평안함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그 교회가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고 마감되는 날 우리 영혼이 누리게 될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거룩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